1945년 8월 6일 일본군의 통신센터이자 병참 기지였던 히로시마에 미군은 리틀 보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자 폭탄을 오전 8시 15분에 투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자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여러 번 경고장을 그곳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히로시마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속히 대피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전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그 전단지의 내용을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얄팍한 심리전을 쓰는 미군들의 군사 전술로 여기며 그 경고장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전단지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멀리 타 지역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무슨 대재앙 같은 큰 사건은 히로시마에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고 확신하며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히로시마에 남겨진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번뜩이는 섬광과 버섯구름과 후폭풍을 경험하며 죽음과 생지옥의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즉사한 사람들은 대략 8만 명이고 심하게 부상을 입었던 사람도 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5년 뒤에 원폭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들까지 합친다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한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에 피한 사람들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기 전에 언제나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심판하신 일은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물론 심판하기 전에도 경고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기 전에도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도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길을 걸어갈 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씩 지적하면서 또한 그 죄로부터 이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심판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죄를 지금 여러분들이 범하고 있다면 그들이 경고한 이 심판은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기서 예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런 심판을 너에게 내리는 줄 아느냐? 너의 행위대로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의를 행했는데,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악한 심판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게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선을 행했다면, 의를 행했다면 은혜와 사랑과 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거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는가? 바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화를 내지 은혜와 복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보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행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행위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무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어떤 행위입니까?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뭘 품었어요? 교만을 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 화려하다는 것은 아름답다, 또한 빛나다, 영광스럽다, 그 말이죠.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장식품을 꽂는 거죠. 귀걸이, 또 코걸이도 있죠. 또 머리에 브로치라고 하는 거예요. 발걸이도 있죠. 손목걸이도 있죠. 목걸이도 있죠. 화려한 겁니다. 18금이 아니라 진주, 보석으로, 다이아로 여러분들이 목걸이를, 귀걸이를 했다면 자랑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해요. 자랑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누구한테 자랑할까? 빨리 만나고 싶죠, 그 친구. 근데 18금인데 이걸 자랑하세요? 이거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사줬다? 자랑하겠어요? 18금 가지고? 끼지도 않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마음에 교만을 품었다.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싶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마 사람이 아닐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열왕기하 20장 13절 이하에 보아도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자기 보물창고에 보물들 다 자랑했습니다. 무기창고에 무기들 다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넘어뜨려 버린다, 물리친다, 내가 대적한다.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면, 실력이 있다면 그것도 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잘났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려한 장식으로 더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으로, 좋은 실력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주신 이유는 교만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상대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사람들을 무시하게 하는지, 그걸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산다면 나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언가를 보세요. 견딜만 하면 그냥 그 마음을 품어도 괜찮습니다. 견딜만 하면. 그러나 우리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는가? 자,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화려한 장식으로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할 때에 아론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들이 귀고리를 뽑아 가져와라. 그래서 그들이 귀고리 뽑아왔을 때 그 귀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귀고리 몇 개나 필요했을까? 얼마나 그들이 많이 바쳤을까요? 귀고리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그 금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준 금 아닙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물 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 버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자기들의 귀고리도 바쳤어요.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게 해주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에 바쳐서 쓰는데 그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금은보화를 제물 들어가지고 죄 짓는 데 다 쓴단 말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데 썼고 또한 20절에 보면 그 화려한 장식으로 하나님께서 무호하는 것만 만들었어요? 미워하는 것들만 골라 만듭니다. 미워하는 것들,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만듭니다. 우상 만드는 걸로 부족해서 그 금을 누가 준 건데 빈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지막 날 애굽을 떠나기 마지막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필요로 하고 원하고 싶은 거 애굽 사람의 집에 가서 구하라. 내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주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소유했던 보석들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만든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다. 죄악이 성읍에 가득 차게 만든 행위들입니다. 죄악이 성읍에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아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소돔성의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가서 한번 보살펴 보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그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은 동성애에 빠져버렸습니다. 롯의 집에 두 사내가 오자 그 사내를 요구합니다. 롯이 말하죠. 내 집에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이들을 내어줄 테니 이들과 상관하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자는 필요 없다. 그 두 남자를 내놓으라. 이 죄악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죄악입니다. 동성애. 지금 이런 죄악이 세상에 넘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합법화시키면 사람들은 죄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에 내가 저촉되었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내가 어긋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마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넘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참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내 앞으로 돌아오라고.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거라.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의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이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요,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이 방어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죄를 안 범했는데 이런 심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떤 심판을 말할까? 이런 심판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한답니다. 사람들이 준비한 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하게 되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어떤 일을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았을지라도 그 준비한 것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하여 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준비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없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 전쟁을 위해 준비했는데 전쟁을 위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무기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식량도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군인이 없습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했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자기가 어떤 사업을 구상해 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좋은 기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가동할 사람이 없어요.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요. 그럼 필요 없잖아요. 완벽한 공장 설비했지만 최신식 기계들을 준비했지만 사람이 없어요. 그걸 돌릴 사람이 없으면 필요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구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19절 보세요. 준비했어도요, 그 준비한 것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되게 만들어요. 19절 시작. 예, 그들이 준비한 무엇이? 그들이 준비한 재물들이, 은과 금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게 아무 도움이 못 돼.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근데 그 돈들이, 많이 준비한 종들이 막상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스바냐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소유한 은과 금이 여호와가 심판하는 날에, 하나님이 화나는 날에는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잠언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돈,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돼요.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자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재물들 바다에 다 던져버렸어요. 왜 던졌을까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돈과 금이 나를 물속에서 구원해 줍니까? 좋은 명품 옷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절대로 내게 도움이 못 돼요. 그 은과 금이, 재물이 내게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20절, 19절, 20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들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뭐가 되게 하리라? 오물이 되게 하리라. 필요 없는 것, 필요 없는 것이 되어서 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금이, 그 은이, 그 다이아가 오물이 됐다면 그걸 간증합니까? 소중히 여깁니까? 그래도 이것이 옛날에는 금이었어. 지금 비록 오물이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금이었어. 보석이었어.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우선 좀 먹었고 은과 금은 녹이스럽다고 말합니다. 썩어버린 재물, 녹슬어버린 은과 금, 누가 그걸 소중하게 합니까?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만들어 옵니다. 내게 쓸모없는 것이 되고 되게 하버린다 그 말이에요. 잠언 23장 5절에 보게 되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버릴 거라.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내게서 날아가 버린다. 지금 내가 소유했다고 영원히 내가 누릴 걸로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불어버리면 재물의 날개가 스스로 나와서 날아가 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오물이 되어버립니다. 뭐가요? 남의 것이요? 아니요. 내가 준비한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보물들이, 재물들이. 그리고 21장 시작. 왜? 은혜가 안 돼서 잘 안 읽어요? 읽고 싶지 않아요? 은혜가 안 돼서? 모르는 것이 은혜가 돼요? 준다고 하면은 뭐 돌이 금으로 변화될 거라면 좋아가지고 크게 읽을 건데 금이 보석이 오물된다니까 썩었다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자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들이 준비한 것은 누가? 타인이 빼앗아가 버려요. 내가 쓰려고 준비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거 빼앗아가 버려요. 복이죠? 복이죠? 내가 쓰려고 고이고이 간직해 놨는데 타인이 와서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귀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누리도록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 다른 자가 누린다. 이사야 42장 2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 이스라엘을 약탈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탈취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탈을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그랬어요. 탈취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해버리는 누가?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등기되어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교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잘못된 곳에 내가 원하지 않는 미운 것에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죄짓고 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떤 심판을 하느냐면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나쁘게 만드는가? 우리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예, 밖에는 뭐가 있어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게 합니다. 밖에 칼이 있다는 말은 칼은 전쟁이나 환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침략자들이 나를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11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할 거다고 말합니다. 밖에는 칼, 두려움, 환란이 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전염병과 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해 버렸습니다.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을 때 아람 나라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자 사람들이 자식들 잡아먹었습니다. 기근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기근을 보낸 거 아닙니다. 범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하여 삶의 터전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들은 살기 위하여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내가 살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가? 26절 시작. 네.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좋은 소문이에요? 환난의 소문이에요? 환난의 소문만 들려옵니다. 좋은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다 환난의 소문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을 듣게 될 것. 민족이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와 싸우는 소식, 첫째 기근과 지진의 소식,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거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좋은 소식들 없잖아요. 환난의 소식만 들려옵니다. 그들의 주변 환경을 하나님이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밖에 나가도 안에 있어 불안하게 떨게 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한 사람들의 삶이 더욱더 황폐하게 만듭니다. 지금 화려한 장식으로 꾸미고 살아갔잖아요. 우상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들의 삶이 더욱더 황폐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리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예,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게 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뭘과 같이 약해요?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면 설 수 있어요? 쓸 수 없어요? 왜?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다.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게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나귀 턱비 하나로 1000명과 싸우면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여우를 300마리를 잡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 문짝을 어깨에 메고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했을 때, 나실내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힘을 거둬가셨습니다. 강한 자로 하여금 약한 자가 되어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한 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하여금
새 타작기계와 같은 강한 이빨을 너에게 줄 거니 네가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리게 만들어 줄 거다. 강한 자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오게 했을 때는 강한 자로 하여금 약한 자가 되게 해버립니다. 무릎이 물과 같이 되게 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황폐한데 얼마나 황폐하느냐 하면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 뭐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합니까? 예?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배함을 만든다. 뭐가? 두려움, 평안함이 아닙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가 아니라 두려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잠언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던 것이 100%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그대로 임한다면 우리 못 살려. 그죠? 미쳐버리죠. 두려워했어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담대함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일어나서 현장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내가 지배받으면 우리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현장으로 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물리치고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 일하게 됩니다.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에 그들의 삶이 더욱더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데 어떻게 지배하게 하느냐 하면 잠언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과 같이 임하게 할 거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처럼 임하게 할 거다. 태풍처럼 임하게 할 거다. 지난 8월달인가 그 닝닝이라고 하는 그 태풍 이번에 바람이 되게 셌잖아요. 그죠? 그 태풍처럼 뭐가 임해요?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 태풍처럼 너에게 임하게 할 거라 그랬어요. 에가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두려움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는데 하나님이 절기 때에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사방에서 네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내가 불러 모으겠다. 한 곳에서 모으는 거 아니야. 동서남북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네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광풍처럼 네게 임하게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6절 24절에 보게 되면 교만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고 장식물을 제거하고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게 할 거라 그랬어요. 종아리에 딱지가 생기면 미니스커트 입을까요? 못 입을까요? 예? 그래도 입는 사람 없었겠죠. 그죠? 딱지가 생기게. 향품은 악취가 나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모임에 갔다면 사람들이 여러분 손가락이 할 거예요. 나는 향수라고 뿌리고 나갔는데 거기서 악취가 나면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저 사람 옛날에 똑똑했는데 혹시 이게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수치당하는 그 화려한 장식품들 다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자랑하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수치가 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24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는가. 24절 시작. 예, 어떻게 합니까?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아수나라를 통하여,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아람 나라를 통하여, 미디안 나라를 통하여, 메소포타미아 나라를 통하여, 암몬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게 만듭니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 굴복하며 살게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삼가 여호와를 듣고 행하면 모든 나라 위에 민족이 너희가 뛰어난 민족이 되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라도 밑에 있지 않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밑에 있게 만듭니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게 만듭니다. 머리 되는 것이 아니라 꼬리 되게 만듭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리고 그걸로 끝나느냐? 원래 사랑이 많던 사람이요, 한번 화나게 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평상시에 얌전한 사람이 화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한 번 하신다면 누가 나을 자 없어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또 필요한 거가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거, 너희가 구하는 거 내가 얻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 얻지 못하게 만드느냐? 우리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거다. 평강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구하는데, 평강을 구하는데, 마음의 기쁨을 구하는데 얻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이들이 평안함을 구할까요?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평안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뭘 구해요? 묵시 구합니다. 환상을 구합니다. 이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하고 앞으로 나갈 건가? 그걸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에 가서 묵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얻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주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래서 선지자에 가서 묵시를 구하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을 보게 되면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동서남북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데도 하나님 주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말씀을 안 줘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뭘 구하는데? 율법을 구하는데 줘야 안 줘요? 안 줍니다. 말라기 2장 7절 9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한다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한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모세 율법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요구할 때 율법을 주어야 되는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교육하고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른 길로 가게 되면 그들이 은혜 주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들을 바로 지도하기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으로 바로 깨우쳐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소경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 빠진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했다고 지적하게 안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버린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이 무언가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 원하는 길로 나가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깨우쳐주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안 보내준다. 그런 사람을 내가 구해도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뭐가 내가 살 수 있는 길인지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주지 않아요. 못 주게 만들어버렸어요. 제사장들의 율법을 주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장로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략이 없습니다. 계략이나 지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장로는 지도자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를 바로 지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바른 길로 나가는데 이 장로들에게 책략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계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를 못해요. 인도해 주기를 못해요. 일을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라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상담을 해주지 못해요. 그런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삶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안타까웠던 건 그거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내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내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도움을 청한 겁니다. 버렸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덮어준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이런 버린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인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내가 사는 길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뭐가 옳은지 너희는 깨달아. 정신 차리라. 너희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여기서 돌아서지 아니한다면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행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준비한 것도 너희에게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되게 할 거야. 너희의 주변 환경은 지금보다 더욱더 나빠지게 내가 만들 거고, 너희의 삶은 더욱더 지금보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거고, 너희가 원하는 거 내가 안 줘. 말씀을 구해도 안 주고, 지혜를 구해도 안 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내가 안 주고, 내가 너희를 기도하지 않을 거다, 너희에게 관심 갖지 않을 거다, 잘못된 길로 가도 나는 너희에 대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을 거다.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려한 장식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해서, 실력이 있다고 해서, 잘났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 하지 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라. 죄악이 너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라. 그럼 내가 이런 심판되는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간다면 나는 어쩔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 무서운 하나님 심판이 나의 삶 속에서 임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도록, 또 이 삶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이 길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우리 지혜롭고 똑똑한 우리 성산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떤 잘못된 죄악의 길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 원하는 귀한 길을 걸어감으로 이 심판을 면하는 우리 성도들 삼아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